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이 약복강 야곱의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셔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약복강 기도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참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약속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태를 열어달라고 25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삭이 기적적으로 나온 것이죠. 이삭도 보시면 20년 동안 자식이 안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제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 97세가 된 나이입니다. 야곱은 3번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속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의 약속 받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약복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복강을 건너오면 죽이려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에게 2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의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성취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하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 에서에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약복강 건너게 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지금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겠다라는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도 이루어 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3,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다면 이 3,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버립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언약으로 끝나버려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숨쉬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오늘 현실을 이어주는 거고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요,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나의 현실 속에 끄집어내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포로 기간은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황무한 땅이 개간되어서 건물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기도해야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언약의 말씀들이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된다라는 이 기도의 원리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 29장에서 반복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짜로는 안 된다라는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여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들 기도해야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게을른 사람들은요,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자동적으로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공급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즈니스도요,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중에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을 만나잖아요. 딱 손을 얹어놓고 침 바르고요, 기도하세요. 이건 내 거야. 남이 빼앗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요. 성경 구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5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족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전부 다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정말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 강조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대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을 40대 후반에 신학교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제 목회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 붙들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딱 손 얹고요. 이건 내 거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하셨습니다. 너무 작은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창원에요. 아파트 단지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도신 거예요. 여기 이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았는데 그때 이 아파트 단지를 짓는 회장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러 오셨어요. 새벽에 이상한 미친 사람이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니, 당신 누구신가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불쌍한 목사님이세요. 이 아파트 단지가 다 완공된 다음에 그 교회를 그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가격이 3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35억이 공짜로 굴러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간증이세요. 창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딱 내 마음속에 붙들고 암송하고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000개가 넘는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귀를 물러가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복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못 건너게 하려는 400명의 군사가 진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죽이겠다 이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겉으로 보면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싸움 같이 보입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도와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도록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에서를 20년 동안 장악하면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품은 배후의 이 악한 영들, 4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건너가기 위해서 또 꾀를 부려요. 어떤 꾀입니까? 짐승 중에 550마리를 추려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형님에게 뇌물로 갖다 바쳐요. 아니,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인데 550마리의 짐승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안 되죠. 이게 뇌물 먹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1절에 지금 야곱을 도와주려고 천사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마하나임 군대가. 근데 기도가 없으면 이 군대로 와 있는 천사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야곱이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복강에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 씨름이 새벽에 가서야 끝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한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이 복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물리쳐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야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넣어준 거죠. 영적 정의가 승리했어요. 어떻게? 야곱이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움직인 겁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0년 동안 에서의 배후에서 그를 붙잡고 조종하고 있던 악한 영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칼을 갈았는데 야곱을 만날 때 눈물이 터져 나와요. 눈물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느낌을 가진 거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가 결정되어야 육적인 세계에서도 승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야곱의 후손과 이제 에서의 후손이 또 싸웁니다.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후손들이 싸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을 이제 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하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전쟁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 근데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워도 아말렉이 이겨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승리가 결정되어야 그 승리가 육적 세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뭐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진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정에서 부부싸움도요, 뭐 이거 된장국 끓여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루이비통 사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가 정말 사랑스럽게 감동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이뻐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좀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기도를 심는 거예요. 이 송파구 만나교회 최병은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0살이 많아요. 5살 많다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이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을 만났어요.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에요. 뭐 계속 의심하고 나중에는 이제 구타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못 살겠는 거죠.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다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어처증이 있는 남편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물리쳐달라고. 아내를 구타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주님께서 정복해달라고, 묶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날도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또 구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담대하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정말로 남편이 꼬꾸라지더래요. 막 거품을 몰고서는 막 소리를 질러더래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언제 거기 들어갔냐? 그랬더니 부인을 구타할 때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손 놓고 떠나라고. 그랬더니요, 순순히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여자분은 이제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그 두 부부가 교회를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런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더 좋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구하는 것만 달랑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들 보셔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달랑 야곱이 구한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읽어보면 첫 번째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거 구한 거 아니에요. 형 에서로부터 목숨만 살려달라고, 언약만 성취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 플러스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어두깜깜할 때 봐가지고 안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험하다가 이제 나를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안 놔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 당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요, 떠나가셨어요.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야곱이 죽어요.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환도표를 그냥 꺾어놓고 하나님이 빨리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완벽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 Face of God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2장부터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보았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받았던 더 좋은 응답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8절 보시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죠. 이 국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 붙이지 않고 야곱으로 붙였습니다. 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기꾼에서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Reign with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그런데 이 이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죠?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섬김으로,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희생으로 다스려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막 남을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막 축복을 뺏어서서 자기 것으로 삼는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12아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한 국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연약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축복으로 나옵니다. 왜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어버렸는데 이 환도뼈는요, 이 조인트예요. 엉덩이뼈입니다. 이게 딱 꺾이잖아요. 그럼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못 걸어요. 그 야곱이 오늘부터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복을 달라는 야곱을 환도뼈를 꺾어서 불구자로 만들어 놨을까요? 평생 불구자로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병신으로 만들어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20년 동안 잘 먹어가지고 막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왔네? 그러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요, 좀 불쌍하게 보여야 살아나는 거예요. 연약해야 여기에서 에서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걸 줘야 야곱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땀범벅이고 다리는 절어서 쩔룩거리면서 형 앞에 나타났어요. 7번 절하죠.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맞대고 그와 입 맞추고 슬피 우니라. 에서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내 동생이 쩔룩바리가 되어서 나타났어. 병신이야.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리가 쩔룩거리는 병신이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향하여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예전에는 속여가지고 잘 싸워가지고 승리하더니 완전히 패배당해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들에서 나비 쫓고 잠자리 잡고 물장구 치고 놀던 그 옛날이 생각난 겁니다. 내 동생이었지. 내 사랑하는 동생이었어. 하나님이 야곱을 불구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을 살려주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과거는 사기쳐서 성공했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았던 삶이었죠. 자신의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불구자가 되었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축복이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은 한 점의 자기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보다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연약함과 겸손함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더 좋은 것인 줄 아세요. 우리의 미래에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업이 망하게도 아세요. 어떨 때는 정말 가난한 밑바닥에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걸 다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일평생 노숙자로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축복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 연약함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일평생 동안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약복강 기도는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 역전,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야곱의 약복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끈질긴 물러서지 않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덤으로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마태복음 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